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세계적으로 상업 그리고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떠들썩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이죠. 또한 그 편지들 중 2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당파, 소송, 음란, 문제가 되는 습관들, 주의 만찬, 또 우상숭배, 영적 그런 은사의 오용과 고린도 교회의 삶의 스타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의 말에 더하여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조언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당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친 상간과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은사와 성만찬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입니다. 8장은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8장, 9장, 10장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론적으로 신자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자유롭다고 천명하고 이것은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암시된 바로 잡아먹어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지식은 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은요,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에 가졌던 그 미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 중 일부는 제단에서 제물로 태워졌고 일부는 사제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제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제가 자신의 몫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고기는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일반 사람에게까지 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신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살 때 이거 제단에 바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그런 고기들을 구입해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11장 정부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꺼리낌 없이 그냥 제단에서 우상 숭배 바쳤던 것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온 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이 아닌 바쳐지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그런 고기들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법에 대해서 지금 이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고린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음식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그 육류는 구입하지 않고 이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들을 구입해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 제단에 바쳤던 고기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죠. 그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우상의 집은요, 우상을 섬긴다는 그 신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만 그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같이 우상 재물을 먹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우상 제물 먹는 법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서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나 절제하겠다. 9장 자유 절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에서 일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비난과 의문에 대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변호하고 곧이어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은 그것을 포기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율법과 우상 제물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유하나 절제하고 먹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사도의 권리와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요, 이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곡식을 떠는 탈곡기를 돌리거나 발로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고 있답니다.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짐승도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소의 임자에게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한 대가를 따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것을 소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 섰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도로서의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많은 영혼 구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래서 율법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자유하나 내가 절제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유하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지금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우상 제물 먹는 법입니다. 8장은 우상 제물 먹는 일이고 10장은 우상 제물 먹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방 제단에 참석하며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약의 바알 부올 사건, 간음 사건이죠.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의 그 유혹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에 바쳤던 그런 건포도 과자를 먹고 이런 간음 사건이죠. 고라 자손의 폐역 등 이것은 고라 반역은 모세에게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지도권을 이들이 지금 반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라 반역의 그런 반역 등 구체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바쳤던 재물 먹는 법에 대해서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민수기 25장 간음 사건 미디안과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을 부올 그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져서 자그마치 23,000명이 죽었다. 우상 숭배하다가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우상 숭배 먹는 일과 우상 숭배 바쳤던 그 재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교회도 나오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다. 그 배후는 귀신이 장난하고 역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늘 우상 숭배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결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상이 복이나 화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상을 지극정성으로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은 막 지극정성으로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조상이 복이나 화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잘 차려야 복을 주고 잘못 차리면 화를 준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귀신이 조상으로 가장하고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죽은 뭐 무슨 애기 동자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가장하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요.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도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장난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불신자 중 누가 우리를 청할 때에 간다면은 이 고기 신전에서 바쳐진 그거 아니에요? 묻지 말라는 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8절에 누가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거 제단에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러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가고자 하면은 그 차려놓은 그 음식 앞에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거 제단에서 바쳐진 고기입니까? 묻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먹어라. 이렇게 우상 제물 먹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우상 제물 먹어야 하는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 하나 절제한다. 먹어야 됩니까?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1차 전도를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반드시 율법에서 자유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도할 때 잃어버린 잃어버린 유대인들만 구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내린 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하나님께서 막 이제 짐승들을 보여주면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 속된 것을 왜 나에게 잡아먹으라 합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것은 이방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되 다만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허락하고 다만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바울도 내가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이 실족하거나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허락하고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자. 그래서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이런 음식 뭐 이런 거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정리를 8장 9장 10장 우상잼을 먹는 일, 우상잼을 먹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는 일, 수건을 쓰는 문제, 고린도 교회 예배 시에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에 관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전제하고 예배상의 질서를 위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죄악된 심신의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주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여자가 예배시에 고린도 예배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가 1절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이 고린도는 성적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의 그 중심지는 비너스에 대한 우상 숭배, 그래서 1000명의 그 신전에 바쳐진 이런 성창이 있었고요. 낮에는 이 바쳐진 이 성창들이 종교 의식으로 음행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죠. 그 다음에 밤에는 개인적으로 배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평소에는 수건을 썼지만 이 신전에서 이 신접하여 신탁을 줄 때는 수건을 벗고 머리를 푼 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머리를 기르고 수건을 쓰는 것은 정결의 상징이었고, 매춘부들, 이렇게 신전에 바쳐진 이런 매춘부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제 수건을 벗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여자들이나 비너스 신전에 바쳐진 이런 성창들, 여자들이나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우상의 신전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구별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12장에 은사가 아주 그냥 풍성했잖아요. 근데 은사를 이제 받았다는 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예언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남녀가, 지금 바울이 남녀가 동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남녀가 동등하니 여자도 머리에서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이런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머리에서 수건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그들의 행동은 교회 공동체나 복음에나 하나님의 나라에나 도움이, 모자를 벗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 사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은사로 인하여 수건을 벗는 문제로 많은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질서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인 거죠. 창조 질서 차원에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착용해야 했고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고요.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적 질서와 창조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그렇게 수건을 써야 했고요. 그 당시에 창녀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막 이제 예언 사역을 하면서 똑같이 똑같이 평등한데 우리가 꼭 이 모자를 써야 해. 그래서 모자를 벗고 이제 수건을 벗고 예언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그러면 이 성창들이나 창녀들이나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러해서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이 당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으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만찬과 관련해서 애찬을 나누는데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졌는데 교인들이 성찬식에 각각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셔서 이들이 막 취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부끄러움, 오히려 그들이 먹는 것을 보고 먹고 취하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배고픔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고 자기의 만찬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먼저 이 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지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게 23절부터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잖아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애굽에는 그대로 재앙이 죽음이 임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성찬식은 죄인을 위해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이 죽음, 십자가의 복음은 성만찬의 목적이고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 유월절 죽음이 넘어가면서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성만찬에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가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취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이 모임이 판단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성만찬과 그 다음에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벗은 일의 그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성령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관련된 또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듯 성도들의 각양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상호 보완하며 협력해야 할 것을 은사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이 직분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섬김을 뜻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그래서 이 사역은 또한 헬라어로 에네르게마, 그래서 효과, 작용, 작업을 뜻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지정이 준 지적인 은사는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이고요. 정적인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을 말하고, 의적인 것은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지정의,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병 고치는 능력과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문제도 많았지만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은사가 또 많이 나타나서 이 은사 때문에 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은사 주신 목적은요, 본인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더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육체에 은사를 덧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은사가 많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은사자들이. 은사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와 본인의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와 우리 본인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본인에게도 덕을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흔히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과 속성을 아름다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의 다른 은사와 비교하여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함으로써 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속성은 인내가 강조되고 있음을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랑하지 아니하며, 지나친 자랑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잖아요, 행여나. 그리고 어쨌든 지나친 자랑은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참 이런 거 이렇게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맹목적인 그런 어떤 낙천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며 모든 은사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보다 이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이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도리어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두 은사, 예언과 방언은 이 교회에서 사용할 때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방언보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사랑을 쫓는 일이다, 이렇게 3절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성경 66권, 이 이미 주신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 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많은 분들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그 예언 받는 거, 우리가 어떤 생활의 예언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예언자의 말, 하나님 말씀의 그 설교가 아니라 그 예언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은 미리 지금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이고 이미 주신 66권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어떤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그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미리 주어진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5마디 말하는 것이 오히려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22절 다시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이미 주신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런즉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본인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요, 성도의 그 소망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이 복음을 주님께 직접 받았다는 견해와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았다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직접 이 주님께 받았다, 이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해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하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도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냐?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4절은요,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부활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500여 형제에게 그래서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집단 착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500여 형제가 일시에 형제에게 보였는데 어떻게 그게 집단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500여 형제가 본 것은 확실하게 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지금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12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첫 열매로 드림은 모든 수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살리는 영이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이제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콩 한 알갱이 하나 씹었더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우리의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부활체가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지금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다. 부활체가 다르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별도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체가 다 다르고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체가 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거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몸은요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35절에서 49절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문인 부활 이후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르고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다르다. 우리의 부활체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부활 이후의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15장 부활에 대해서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삼킨다는 것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그 몸을 입게 될 때에 사망은 정복되어 영원히 멸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50절에서 58절은요. 영생을 위한 성도의 그 부활이 성도님들에게 보장되는 최후 승리의 그 부활이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은요. 또 헌금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 헌금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신앙 또는 교회 운영의 기본 원리와 실제적 지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행정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밝히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라는 구체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 간의 협력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이런 기근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도 연보를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라.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 헌금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곧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금전이나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에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이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그때 막 헌금한다고 해가지고 민망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이를 때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그러면 내가 갈 때에 그 연보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내가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거야. 그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내가 그대로 전달을 할 테니 이제 너희가 미리미리 그렇게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 3원칙을 말하는 게 첫 번째, 너희 각 사람이. 그래서 각 사람 모두 참여해라.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다 모두 다 참여하여라. 두 번째는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해라. 형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아두어서 준비해서 내가 갈 때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 강론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교회였지만 또한 교회 안에 4가지 크게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당파 싸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근친상간과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과 법적인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상 제물 먹는 일과 먹는 법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에 다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들 시장에 나온 그 우상 숭배 바쳤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런 것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만찬, 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데 벗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은사와 부활, 이런 헌금,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 서신으로 바울이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들의 교회도 많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초목초목 이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